잠언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민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의인은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진실한 증인은 25절입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사실은 진실한 증인도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사람이 모함을 당한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위급처지에 놓였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진실한 증인이 그 사람의 진실을 드러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명은 구원하지만 그 사람을 이제 모함한 사람은 이제 정당한 법의 처분을 일반적으로는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양면성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시대 속에 우리는 많은 경우 살아갑니다.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는 세대란 첫째 유감스럽게도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공법을 행하라. 공법을 하수처럼 흘려라. 그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면 모든 게 다 된다. 사랑이면 살인마도 다 덮어버리고 사랑이면 김정은이 같은 사람도 다 구원시켜버리고 사랑이면 그들의 그 포악함도 다 덮어버리고 사랑이면 심지어 북한 공산당 괴뢰 집단이 공격을 해와도 이 대한민국 모든 것을 다 넘겨줘 버리면 된다. 사랑이면 누가 교회를 파멸시키고 무너뜨려도 사랑이면 되기 때문에 그들을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감싸주고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된다. 그런 몰지각한 사랑 속에 사랑 타령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북한 공산당이 공격해오면 이 대한민국에 있는 800에서 1000만 가까운 기독교인 가운데 또한 이 한 10만 명이 넘는 주의종 목회자들 가운데 총을 들고 일어나서 북한 공산당과 싸울 주의종은 몇 명이나 있을까? 사랑 타령만 하고 있지 않을까? 자신의 가족이 죽창에 찔러 죽어가고 자신의 교인들이 무너져가고 죽여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 타령만 하고 있지 않을까? 공의를 과연 행할 사람은 얼마나 될까? 그런 측면에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다 그럴 때 아마 반대 측면, 거짓된 사람, 모함하는 사람이 겪고 당해야 될 건 생각하지 않은 채 사람 생명 구원하니까 진실한 증인 되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증인이 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한 증인으로 인하여서 악한 자의 악행은 드러나고 그에게는 공의가 공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고, 또한 불법적으로서 모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 사람은 생명을 구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 이야기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법정에 서는 문제, 재판을 받는 문제, 심판을 받는 문제와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의 악행은 드러나고, 또한 모함당하는 불의하지 않은 자가 불의한 자로 되는 것은 그 진실이 드러나서 그들이 불의하지 않음이 진실된 증인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어떤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얘가 거짓말을 어릴 때부터 좀 하고 산다.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어른 눈에는 뻔히 보일 때가 많습니다. 뻔히 보여요. 그러나 문제는 어른들은 그것을 굉장히 귀엽게 생각한다는 거지. 아니, 3살짜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그게 귀엽게 보여요. 5살짜리가 거짓말을 하는데 굉장히 깜찍하고 귀엽게 보여요. 그러면 사실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니 어릴 때에 이 귀엽게 보이고 이쁘게 보여.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악하게 살아도. 그래서 어릴 때에는 반드시 거짓말은 빨리 잡아야 됩니다. 빨리 교정하고 처단하면서, 거짓말이 아이 때의 거짓말은 드러나요. 이게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웃어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 아이는 거짓말을 행하는 속이는 자가 되어져 가는데, 그리고 이제 거짓말을 아이 때부터 하는 아이는 시간이 흘러가면 그 거짓말이란 정말 교묘해져 가지고 아이가 좀 크면 부모는 그 거짓말을 밝혀내지를 못합니다. 거짓말이 어디에서 섞였고 어디에서 거짓한지를 알지 못한 채 속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진실한 증인은 참말을 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구원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결국은 속이지요. 그러면 누가 속임을 당하겠습니까? 첫째는 이 거짓말을 뱉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익숙하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거짓말은 한 몇십 년을 하면서 5살에 시작했다 그러면 25이 되었다 20년간 경력을 쌓으면서 들통나지 않을 만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가족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나아가서 친구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게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속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쩌다가 이제 한 50번 거짓말을 하면 한 번 정도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들통이 날 때 이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또 거짓말을 합니다. 나는 이것이 처음이다. 어쩌다가 한 거다. 그럽니다. 아니요. 사실은요. 50번 거짓말 할 때 한 번 정도 들키게 됩니다. 꼭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한 50번 한 번 할 때에 사고가 49번 정도는 안 나요. 안 나고 50번 정도의 사고가 납니다.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근데 그런 조사 자료들도 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사고 날 뻔 하는 것이 수십 번까지 있다가 사고가 납니다. 이제 사고 날 뻔 해가지고 바로 사고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고 날 뻔, 꽝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데 교묘하기 때문에 들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키면 지혜와 분별력을 갖추어서 그 사람이 유감스럽게도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랑이요 용납이다. 그 사람이 정말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일삼고 있는데도 사랑의 용납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공의 가운데 살지 아니하며 속임을 당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성경을 독단적으로 읽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 누구가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신을 둔갑시킬 수 있냐 그러면 고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래 둔갑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참 많은 둔갑수를 사람들은 과거에 홍길동 전에 나온 홍길동처럼 또한 손오공에 나오는 손오공처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소위 말하면 중보기도 해라.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모든 부분에서 면죄부를 받습니다. 중보기도 하면 가장 믿음 좋은 사람, 가장 헌신된 사람,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한 면죄부를 발급받기를 스스로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 잠언의 대상은 하나님 백성이라 이스라엘이 첫 번째 대상이었고 공통적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경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 대한 이방인이었던 우리,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받을 말씀이 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유효하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유효하지요.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존중합니다. 단지 하나님만을 경외한다 그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없고 나아가서 진실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큰 능력이 나타나고 큰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받게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지루하고 고루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없고 말씀에 대해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답답하고 잠오고 그러면 사실상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스스로 알고 확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 의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부타흐라는 단어, 미부타흐의 여러 뜻 가운데 하나가 의뢰, 또 이 26절 하반절에 있는 피난처, 이건 단어는 다르나 미부타흐 안에는 피난처 뜻이 있습니다. 피난처, 안전, 확신, 신뢰, 소망, 또 믿음, 이렇게도 미부타흐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견고한 의뢰가 있다, 견고한 피난처가 있다 그래도 되고,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하나님이 되어주시죠. 기도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기도와 말씀으로 살겠죠.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가 효력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붙잡는 믿음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고 그런 것이지 어떤 자이냐 어떤 자의 기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왔다가 회개하며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도 들으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가운데 거만한 가운데 강팍한 가운데 자기 중심으로 사는 가운데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말씀 등을 통해서는 기도하지만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확인을 해야 돼.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 잘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자주 많은 분들에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느냐 하는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실상 많은 분들은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것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게는 당장 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발등의 불이 꺼지고 당장 해결해야 될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당장 기도를 해야 할 때에 이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되겠느냐고 사실은 제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현재의 기도하는 문제거리의 응답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지 내가 기도만 잘 하나님을 설득해가지고 기도 내용만 잘 조합하고 말하면 해결될 것이다. 그런 관점, 그것이 샤머니즘이라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샤머니즘적인 기도 사상.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특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교회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때마다 교회들에서 열기를 좋아하는데, 열기를 좋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봅니다. 그러나 특별 새벽 기도를 개최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40일이든 100일이든 열심히 하면 만사 오케이, 만사 해결이라는 뉘앙스나 말이나 내용을 전달하는 목회자나 교회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뭔가를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께 들으심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 특별 새벽 기도회란 특세를 하려면 깊이 있는 회개의 시간, 하나님께 정말로 깊이 있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나의 변화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간으로 가지려는 의도성 속에서 특세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작정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지 작정기도 40일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기도의 내용, 자기가 원하는 당장 시급한 문제거리를 가지고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둘째 날 해결해 주세요, 셋째 날 해결해 주세요, 넷째 날 해결해 주세요, 35일째 해결해 주세요, 36일째 해결해 주세요, 39일째 해결해 주세요, 40일째 해결해 주세요. 그런 것이 작정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변화돼 가는가가 기도 응답의 관건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와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가 내가 기도하는 것에 들으심을 얻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채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경외하는 척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또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잠언 3장의 말씀처럼 너희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명철과 자기의 똑똑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마땅히 자기의 지혜와 명철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의뢰가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미브타흐 피난처가 안전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을 이 다른 성경의 번역으로는 제 기억상 우리말인가 새번역인가 그러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번역하냐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견고한을 강한으로 보고 그다음 미브타흐에가 믿음이라고 신뢰 믿음이라고 할 내용도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더라고요.
제가 번역본들을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강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하반절하고 대꾸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대꾸. 지금 잠언의 구절들은 상반절과 하반절, 전반절, 하반절, 후반전이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강한 믿음이 있고 그 자녀들에겐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럼 대꾸보다는 한 문장이 이렇게 흘러내려온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강한 믿음이 있고를 사실은 좋은 번역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번역이 될 수 없고 그냥 경관 의뢰 하는 단어하고 피난처라는 단어를 유사한 단어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의뢰라는 단어가 미부타흐인데 의뢰, 피난처, 안전, 확신, 신뢰, 소망 그렇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그 사람한테 있다. 견고한 의뢰는 견고한 피난처죠. 견고한 단단한 성벽 같은 거, 의뢰, 안전이에요. 미부타흐, 안전. 견고한, 안전한 것은 과거에는 성을 쌓을 때 안전했지요. 외적의 침입 등에서요. 그런 것처럼 견고한 의뢰가, 견고한 피난처가, 견고한 안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들으심이 있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위하여, 직업과 직장을 가지는데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느냐. 가정생활 하는데, 자녀를 키우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또한 가정생활을 꾸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사람의 가치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의 행복이 최고 중요한 가치가 되거나 재미나고 신나고 여행하고 즐기고 사는 것, 평안하게 살고 복지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재미나게 사는 것,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교회 다른 교인들에게 또한 때론 목회자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상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최대의 가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공법을 행하며 또한 진리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주 튼튼한 강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는 말씀이고 그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도 피난처가 있는데 견고한 의뢰가 하나님이 되어주시는데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녀를 누구를 위해서 양육하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양육하니까 그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녀들이 마땅히 섬겨야 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줘요. 어떤 면에서 부부는 상당히 좀 어려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미갈 같은 경우는 미갈은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부부라도 심지어 자녀라도 자녀가 아주 많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요즘같이 소가족이고 핵가족의 상황이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자녀는 알 수밖에 없다. 대가족이고 다윗처럼 왕이 돼가지고 마누라도 엄청 많고 자식도 엄청 많고
뭐 솔로몬처럼 그런 경우는 답이 없겠죠. 그러나 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사무엘 선지자처럼 왕이나 혹은 이스라엘 통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비행기도 없는 시대에 말씀을 증거하고 다닌다면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일반적인 가정의 상황에서는 26절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기도의 극단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또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 자녀들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돼. 기도는 돕는 것이에요. 돕는 것. 내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유감스럽게 기도를 통해 돕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미미할 뿐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부모는 내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지면 약속의 말씀에 자녀가 해당이 돼버려요. 그러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효력있고 유효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를 위해 내가 기도한다면 그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야 대마라는 주의 종이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그러니까 디모데야 나는 지금 대마가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다. 너도 대마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 같으면은 이 마수사 시몬이 세례까지 받고 전심으로 빌립 사람을 따르면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이 베드로 요한 사도가 와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 위하여 안수와 기도했는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걸 보고 세례받은 이 마수사 시몬이 돈을 주어서 나에게도 이러한 권능을 팔아라. 그럴 때에 사도 베드로는 이 분깃은 내가 관계할 것이 없다 하면서 약한 인간아 못돼 먹은 사람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거꾸로 해서 이 마사 시몬은 우리가 얼마나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식으로 산상수훈을 적용시켰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사 시몬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베드로 사도가 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들이 당시에 로마 황제나 아니면 당시에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를 열심히 했을 것 아닙니까?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들도 예수님 믿어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나 그런 기도의 내용을 성경에서 확인하고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대적자가 되어져서 계속하여 공격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실상 우리의 중보기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의 문제가 되어지는 게 더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잠언에는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핵심을 이루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사람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죠. 생명의 샘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생명의 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생명의 샘이 여호와 하나님께 되어주시고 또한 심지어 사망의 그물에 얽혀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과해야 할지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기도를 몇 마디 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거나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불신앙 가운데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길인데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을 걷지는 않고
자신의 믿음은 돌아보지 않은 채 왜 나는 열심히 많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을 문제 삼지 자신의 완악함과 완고함과 불신앙과 믿음 없음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기도로 대체시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주 현 시대는 많은데 절대 잠언의 말씀을 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미련한 사람이라도, 어떤 무식한 사람이라도 잠언의 말씀은 결코 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극단적 기도의 옹호론, 중보기도에 대한 책들은 열심히 사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된다는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고 염두에 두고 마음에 담아두기를 사실상 싫어하는 사람들, 원치 않는 사람들, 단지 속담이나 격언 정도로 격화시켜버리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훨씬 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괜히 보면 자신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서글픔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물론 변화되려는 사람은 잠언의 말씀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 변화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괜히 보면 스스로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내가 중보기도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해준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어찌 잠언을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왜? 성경이 전혀 그것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시다는 것을 듣거나 보기 싫어할 테니까 그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겪는 고난은 사망의 그물에 걸린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마다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능력 고난도 있고 원수 마귀가 쳐는 올무인 사망의 그물도 있고 유혹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고난에 따라서 단지 모든 내가 겪는 고난이 동일한 거다 생각할 수 없는 출처 자체가 정말로 다양한 고난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그물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 가운데 가장 극심하게 경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극심하게. 그러니 사망의 그물이라는 가장 극심한 이 고난에 든 사람이 벗어나기를 원하겠지요. 금식도 하고 작정도 하고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벗어나는 방법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벗어나게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심지어 경외하는 것이 뭔지를, 어떤 사람들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크리스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남 놓고 이것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중에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지. 낫을 바른 방향으로 놓는다면 기억이고 낫을 거꾸로 놓으면 니은이 되죠. 낫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지. 낫을 바르게 놓은 다음에 이것이 한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응, 치읓, 그때 푸 중에서 이게 뭡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유감스럽게 지금 믿음이 뭡니까? 모르는 시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것이 알고자 없습니다. 이건 기억을 모르는 겁니다. 희한한 시대죠. 희한한 시대.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5년, 10년, 20년을 보내왔느냐 그 말이. 믿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왔느냐 그 말이. 참으로 희한하고 동물납작한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작정기도, 금식기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속에 들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확실한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28절입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백성이 많다. 백성이 많다. 는 왕의 영광이다. 그러면 과거 시대에는 얼마나 백성이 많은가. 자녀들을 잘 낳는, 굶어 죽지 않고 병들 죽지 않고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또 많아지고 많아지죠. 백성이 많아지면 백성이 일을 하고 세금도 많이 거둘 것이고 바르게 된다면 군사도 많을 것이고 국력은 강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왕의 영광이 되겠죠. 얼마나 나라를 잘 통치했느냐, 얼마나 성군의 시대가 왔느냐. 그러나 백성이 적다. 왜? 점쟁이 일어나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남미 돼서 떠나가고, 그리고 내란이 일어나서 흩어져 버리고, 보이트 피플 되어져서 국경선을 넘어가서 탈출하고, 유민이 되어서 다 흩어져 버리고, 그러면 이것은 주권자가 왕을 받는 것이죠. 이게 패망이다. 왕이 패망할 때 나라가 바뀌는 거죠. 나라가 바뀌고 나라가 무너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로 잘 다스리는 왕이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백성들이 많아져 갈 것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적다. 그러면 나라가 힘드니까 살기 어렵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워지면 질수록 실제로는 결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녀도 제대로 낳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황도 우리나라 인구는 지금 상당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복지가 되니까 얼만큼 늘어나냐 그러면 85년도에 인구가 4천만이었습니다. 4천만. 그러니까 첫째는 나라가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이 성경상으로 28절로 하면 안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나라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노인네들이 빨리 죽게 돼요. 왜? 치료를 못 받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가장 연약한 말하자면 이 경로 아니면은 그 노약자 보호 그렇게 말하죠. 노약자들이 먼저 죽어나가는 거예요. 노약자. 그러니까 노약자면 노인분들하고 약자니까 아이들하고 여자들. 이 가장 시대가 패망하고 어려워지면 노약자들이 가장 문제죠. 남자들이 힘이 있고 장정이고 그러면은 생존이 어느 정도 가능한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또 노인분들이 한 85대면 일하고 먹고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이 먼저 죽어나가야 되는데 안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나라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이 우리나라 인구가 85년도에 4천만인데 이 재작년인가가 재작년에 이미 5천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연수로 하면 20년, 30년인가 30년, 85년, 95년, 2005년, 30년 만에 1,000만 명이 늘었어요. 1,000만 명. 그러니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어갑니까? 가족 계획을 과거에는 둘만 낳아서 그다음에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지금은 이제 그래서 자녀 낳는 숫자는 좀 상당히 줄었어요. 그런데 노인들 분들이 복지가 너무 잘 되니까 길게 오래 사는 거예요. 길게 오래. 자녀 낳는 것도 다시 많아지고 있긴 합니다. 자녀 낳는 것에 혜택을 많이 주면서 자녀가 2자녀 때 돈을 얼마 주고 3자녀 때 얼마 주고 과거에 흥부 놀부전에 보면 흥부가 자식이 25이었다 그래요. 저기 서울에 어느 동네가 있는데 강남은 아니겠죠. 어느 동네가 이 돈을 자식을 몇 번째인가 3번째부터 낳을 때인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주기 시작하는 동네가 있어요. 왜? 그 동네가 숫자가 너무 줄어들어 가니까 그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로는 흥부 전에 보면 자식이 25이에요. 그러면 흥부가 25을 그때 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 서울에 있는 무슨 구에 가서 낳았다면 부자가 됐을 거라. 부자가. 왜냐 그러면 3번째부터 1,000만 원, 넷째 나오면 1,500만 원, 다째 나오면 2,000만 원, 막 이렇게 가니까 기하급수 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25명을 계산하니까 돈이 뭐 그냥 보통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금이 또 계속 일시불이 나오고 지원금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동네에서 아주 부유층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자료도 인터넷상에 찾으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이제 어쨌든 이 복지가 너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인구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어 왔습니까? 많이 줄어들어 왔어요. 그래서 많이 죽을 때는 막 몇백만 명씩 기아로 김정은이 때는 다 전쟁 물자는 비축하고 맘들어 가지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가도록 그렇게 극단적인 일들이 일어나 왔고, 또한 지금도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반동분자 50%는 기독교인인데 잡아가지고 20만 명 이상이 이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고, 그 50% 정도는 기독교인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 가운데 11% 정도 많이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게 따지면 한 2만 2천 명 정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은 채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당하고 비참하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강제 수용소에 있다. 그렇게 어떤 자료는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무엇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북한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은 패망하는 거고 얼마나 사회가 악한 사회인지를 이야기해주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 인구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구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말하자면 야곱의 가족 70명 혹은 72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정말 굉장히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막 노가 분노가 성질이 막 나는데 지금 참으라 그 말이죠. 참으라. 더디하라 그 말은 감정을 절제하고 마음을 다스리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스리라. 그러지. 그 앞에도 지금 계속 나오는 것이 14장 17절 보면 이 반복되는 지금 성질 내는 것, 노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잠언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과 삶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 자기가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러면 내가 노하기를 마음대로 막 속히 하고 성질대로 해가지고 어리석은 일을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 어리석은 일을 없애달라고. 뭐 없애지겠어요? 안 없어지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도 만능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노하기를 속히 하고 어리석은 일을 엄청 만들어 놓고 대인관계 무너지고 가족관계 무너지고 그래 놓고 하나님 다시금 정상으로 다 돌려주세요. 근데 그건 회개해야 될 일이지 정상 돌려주세요는 없는 일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대로 살려고를 안 해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다시 이제 이와 비슷한 말씀이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그랬고 29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빨리 막 성질이 나는데 빨리 성질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제 열매 일들을 잔뜩 만들어내겠죠. 근데 노하는 거 성질이 막 나는데 이것을 참는 거예요. 더디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참으면서 조절하는 거지요. 성기를 내더라도 조절된 분노를 한다 그 말. 조절된 분노. 다스리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가운데. 어디 지금 객관적으로 성기를 내야 될 상황에서 무조건 안 낸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한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질이 막 나는데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지금 바르게 지금 성기를 내야 될 상황이냐, 또 내도 어느 선까지 내면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럼 노하는 것은 관계잖아요. 가족 간의 관계, 그다음 직장에서 동료와 관계, 상사와 부하 직원과 혹은 이웃과의 관계, 이런 관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가족 간의 관계라면 훨씬 더 사실은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돼. 가까운 관계가 상처 입기가 가장 쉽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지 전혀 하지 않는 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분노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분노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분노를 잘못 내다 보면 이것이 어느 경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죄의 경향으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분노라는 게 이제 각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데, 이 노하는 것, 이 분노하는 것이 죄를 많이 짓다 보면 이것이 이제 죄의 성향으로 바뀌어버리고 변질돼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형상 그대로 이 노하는 게 남아있지 않게 되어지죠. 물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문제에는 심각하게 일어났으나, 그러나 내가 태어난 다음에는 아직 덜 심각한 거예요. 근데 내가 노를 계속 하면서, 노하기를 속히 하면서 점점점 심각해져 가서 정상적인 노를 할 수 없게 돼. 정상적인 분노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마귀적인 혹은 죄적인 그런 삶의 자리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 말이. 그렇게 분노하는 걸로 죄를 지어온 사람이 과연 의분을 낼 수 있는가? 의로운 분노, 하나님 앞에 올바른 분노를 과연 내는 게 가능한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야고보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전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4장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분을 내는데 죄를 짓지 않으려면 조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하는 것을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더디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더디한다. 그러지 막 급하게 내면 더 과도하게 나오고 말도 함부로 나오면서 상대방과 내 관계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다. 이게 하나님께 네 굉장히 명철한데 인정받으려면 어렵고도 쉽고 쉽고도 어려운 거예요. 쉬우려면 뭐예요? 성질 내는 것을 더디게 낼수록 하나님께서 너 크게 명철한데, 그런 거예요. 똑똑한데, 굉장히 똑똑한데, 천재인데, 왜? 노하기를 더디하면. 그런데 네 바본데, 그건 하나님 판단은 성질 내는 대로 막 내면 바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릴 때부터 키울 때 성질을 지 마음대로 막 부리게 만들면 이때는 자녀들은 이제 멍청이 바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예 어릴 때니까 성질 막 내도 귀엽게 보이잖아요. 성질 내는 게 아이들은 짜증입니다. 짜증이에요. 그걸 못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 내게 해야 돼. 옳고 타당한 짜증은 아이들한테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욕심이에요. 욕심, 이기심, 시기, 질투. 그러니까 첫째로 태어났다가 자기가 사랑을 다 독차지하다 둘째가 태어나니까 둘째를 엄마 아빠 몰래 때리고 구박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다 잡아놓지 않으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속만 썩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노하기를 짜증내고 신경내는 걸 더디하게 돼요. 더디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정말 마땅히 내야 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를 살피고, 마땅히 내야 될 것도 조절해야 돼. 마음을 지키는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 조절해가지고 잘 성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크게 명철하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막 조급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어리석음이다. 그러니 마음이 조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 바쁜 일이니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달려가는 것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달려가는 게 틀린 거예요.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달려가면 도로를 지나가도 좌우를 보지를 못해요.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차 운전도 그렇고 일반 사람이 가는 인도를 달려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한 가운데 달리면 조깅처럼 할 수 있어요. 조깅. 이게 주로 아침에 운동하는 조깅하는 사람들 마음이 평안해서 달리는 거예요? 아니면 조급해서 달리는 거예요? 평안해서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 사고가 안 나요. 좌우를 잘 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조깅을 하는데 마음이 예외적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데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다가 전봇대 머리를 부딪히고 남의 이 전광판, 남의 광고판을 잡아뜨리고 사람하고 부딪히고 자전거하고 부딪히고 가로수에 부딪히고 머리가 깨지고 혹이 나고 자빠지고 다리가 삐고 그래요. 이게 조깅하는 사람 다리 삘 때는 그 사람 마음에 일반적으로
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가운데 조급함 가운데 뛰는 사람은 다리가 삑니다. 걷는 사람도 마찬가지. 빨리 걷는데도 평안함 가운데 걷는 사람이면 그 빨리 걷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또 경보인가 이런 것도 운동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즐기면서 걸을 수가 있는데 조급한 가운데 막 걷는 사람은 그래서 천천히 걷는다 해서 안 조급한 건 아니고 또 열심히 빨리 조깅하고 달린다 해서 급한 것도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다 그 말. 마음의 문제.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마음이 안 조급하게 스톱을 해야 돼. 기도할 때도 많은 사람의 기도가요, 마음이 조급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 가운데 뭘 나타냅니까?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어리석음을. 마음이 조급함을 진정을 시켜야 돼. 그런 가운데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은 진짜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입니다. 30절. 마음의 화평은 여기서 평안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평안은 왜 화평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지냐 그러면 마음의 참된 평안은 누구하고 화평을 통해 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통해 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냥 좋은 경치 보고 구경하고 산행하고 산악회 다니면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낚시 이 바늘을 던지면서 마음의 화평을 얻는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 화평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때론 죄를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깨어있어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례하고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마음의 화평을 가져와요. 왜? 하나님과 화평하니까. 단지 그냥 마음에 조급한 것을 슬로우 막 숨쉬고 호흡 조절하고 그런 것은 이제 앞에 이야기에 얼마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사실상은 막 성질이 나는데 조절하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성질머리가 막 나고 분노가 나는데 조절하는 것은 꽤 아주 더 훨씬 많은 이런 애를 써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쉽게 성질이 나지 않아요. 쉽게 막 분노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성전 숙정 사건이 2번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동전 바꾸는 사람들 동전상을 엎어뜨리셨어요. 이 동전을 던져버리면 죽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요. 엎어버리면 죽어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노끈의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아양을 쫓아냈어요. 그러지 칼을 빼가지고 소아양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해지죠. 이게 다 그걸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그 말이에요. 조절된 걸 하셨다 그 말이에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쫓아낸 건 소아양을 쫓아낸 거예요. 동전 바꾸는 사람을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때려버린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소아양을 쫓아낸 거지 소아양을 데리고 온 사람 두드려 패버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었지 노끈에다가 쇠굿을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소를 때려가지고 소가 막 피가 흘리면서 난장판에 내가 뛰어다니고 막 사람을 들이받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을 숙정하신 것은 깨끗게 하신 것은 조절된 가운데 행하신 거예요. 앞뒤 안 보고 그냥 이 불도자처럼 탱크처럼 들이받은 게 아니시라 그 말이죠.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안.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해도 마음이 평안할 때 몸이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많으면 육신의 생명, 건강이 잃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한이 있고 그래서 건강을 잃어가고 마음에 근심과 절망과 낙심과 좌절이 있어도 건강을 잃어갈 수 있다 그 말. 잃어가기가 아주 쉬운 거죠. 100%다 잃는다 그건 아니라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우고 몸은 연약해져 가고 전염병이나 아니면 감기에 걸리기도 쉽고 또한 병균에 침입을 받기도 쉽고 암 걸리기도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마음이 화평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건강, 생명을 얻고 살기가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육신의 평안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120살 되어 뭐 건강하잖아요. 갈렙 같은 사람,
늙고 나이가 들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 대척 도전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늙어 죽기 전에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약하고 아팠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저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라고 생각해요. 자녀의 문제라고 봅니다. 또 아내들의 문제죠. 아니, 자식들이 그렇게 많은데 자식들은 믿음의 사람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대다수가. 그러면 다윗이 자녀 낳아놓고 당연히 다윗 같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이제 자기가 왕되어가 때마다 전쟁하러 나가지, 때로는 바스바 간음하고 죄지었지, 때로는 이 자식들이 많으니까 얼굴 보기도 힘들지, 그러니까 바르게 말씀을 양육을 못해요. 백성들 이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느라고 너무 바쁘지요. 그런데 이제 노년이 됐으니까 이제 물려주고 그렇지만 자녀들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실은 마음에 근심이 있고 답답하겠는가 그 말이. 제가 볼 때 그냥 그런 관점이 저는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다윗은 몸이 안 좋고, 또 몸이 안 좋을 때 되면 딴 데 뻘뻘 그러고 안 돌아다니겠죠. 그럼 다음에 하나님께 갈 것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합력과 선을 이루신다고. 저는 그런 것들이라고 봐요. 나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어. 하나님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 보면 그 사람 안에 한이 많고, 근심이 많고, 절망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미움이 많고, 이런 사람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안 좋아. 육신의 생명을, 이 생명력이 넘치게 몸이 되어지질 않는다 그 말이.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시기는 마음에 들어오죠, 마음에. 이게 시기를 가진 사람은 가만 보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게 어릴 때 시기를 잡아야 돼요, 어릴 때. 말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애를 마시를 낳아놓은 다음에 맛을 막 너무 큰 애를, 과보를 많이 해버리면, 애가 시기가 생겨버려요. 그 다음 동생이 있으면 이제 동생을 엄마가 안아주면 막 그걸 싫어하고 짜증 부리고 까탈 부리고, 이게 심해지면 몸에 문제 나타나니까 막 먹는 걸 오바이트하고 이상하게 몸에 병도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이게 과보를 받는 아이가 과보를 잘 못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엄마가 애를 또 둘째를 임신하고 셋째를 임신하고 이런 경우가 되면 애들이요, 희한한 것은요, 병치레가 많아지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있는데 못 견뎌버려요. 마음에가 평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건강이 안 와버리죠. 애들이 자주 병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 자녀가 잘 많이 병드는 경우는 가만히 살펴보세요. 시기 질투가. 그런 애들은요,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기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을 때예요, 자꾸 안기려고 그래요. 안아달라 그래요. 두 발로 안 걸으려고 그래요. 이런 애들은 뭐가 있냐면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 엄마 품을 자기가 항상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시기는 뭐라 그랬어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죠. 뼈의 썩음하고 앞에 육신의 생명하고 연관된 대꾸니까, 뼈의 썩음이란 것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자주 병들고 자주 아프다 그 말이에요. 이 시기심이 어릴 때부터 많은 사람, 이걸 키워가는 거예요, 커가면서. 그러나 이제 크면서는 이걸 교묘하게 감출 뿐이에요. 감추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큰 사람들이 이제 결혼한 다음에 아내로 결혼했다. 그러면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사이가 좋아도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이 시기심은 계속 일어나요. 시기심은 또 뭘로 가냐고 하면 소유욕으로 가요. 소유욕. 결혼해도 아내나 남편을 자기 소유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식도 자기 소유로 삼아가지고 안 뺏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는 이 아빠들이요, 딸이 있다 그러면 딸을 자기 소유로 삼고, 그러면서 이제 딸을 굉장히 그렇게 하다가 딸이 시집 간다 그럴 때 못 견뎌버려요, 아빠들이. 막 그 사위를 막 미워해요. 그런 아빠들도 꽤 있습니다. 또 딸이 결혼한 다음에 허전하고 허무하고 이 도둑놈아, 그리고 날강도야 사위한테 막 이런 게 있는데 또 미워할 수 없고 이뻐할 수 없는 이 시기가 작동해가지고 그 다음에 병들어버리는, 이 씨 보낸 다음에 아파버리는 아빠들도 있어요. 근데 자기 안에 그 시기가 있다는 것을 또 그런 분들이 다 알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몸이 아파버리고 시름시름 앓아버리는지, 갑자기 팍 늙어버리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또 시어머니들 같은 경우도 며느리를 들인 다음에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를 굉장히 질투하는 시어머니들이 많아요. 과보하고, 그러니까 이게 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잘못된 영적인 혼적인 결속 때문에 자식에 대하여
이제 사랑하는 여자, 며느리를 막 시기하니까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또 시누이하고 문제도 많은 경우 시누이들이 굉장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시누이면 남매죠. 남매 간에 영적인 혼적인 잘못된 결속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제 가정에 결혼하러 오면 자꾸 흠집을 잡아야 돼요. 흠집을. 왜? 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 사람들 시기가 있는 경우 이제 보통 때는 발동을 안 하겠죠. 말하자면 자식을 막 과보하고 자식을 막 극단적으로 막 그냥 아들하고 애착 관계에 있는데 며느리가 생기 전까지 시기가 발동을 잘 안 해요. 생기면 그때부터 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애를 낳아놓고 난 다음에 3년을 키웠는데 큰애가 시기심이 있는데 시기심에 못 파는 준비가 돼 있어요. 말하자면 과보고 엄마하고 잘못된 애착 관계고 애가 그런데 이제 둘째를 가진 다음에 이건 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셋째를 가진 다음에 발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이제 애든지 꼬망이든지 어른이든지 간에 뼈의 썩음이니라. 그러니까 몸의 건강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 암이 들고 언제 죽어도 이상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해도 이건 이 진리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게 너희가 그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했어요. 뜻대로. 뜻이 뭐예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게 이제 곤란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싫어해요. 어떤 뜻요? 이렇게 자문같이 명백한 뜻들은 알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알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이 전부 다 허무였고 헛된 것이었구나. 얼마나 절망이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모르는 게 낫지. 그러면서 잘못된 기도를 계속 해가지고 헛방만 치는 거죠. 헛방만. 시기심을 가진 사람들 위해서 건강을 놓고 기도하면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시기를 가지면 뼈의 썩음을 가져오고 질병을 가져온다 그랬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은 질병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시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이 시기를 버리도록 그렇게 도와줘야지 되는 거예요. 시기를 버리도록 도우면서 시기를 회개하도록 도우면서 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가야 돼요. 31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공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20절 21절로 가면 가난한 자는 그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가 죄를 범하는 자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연결되죠. 연결되어서 31절로 다시 가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거다. 이게 가난한 사람을 학대한다. 학대한다. 이것을 업신여긴다. 이건 14장 21절은 업신여긴다. 그렇게 됐고 그 이웃을 업신여긴다. 근데 왜 업신여기겠어요? 그 이웃이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뭐 장애인이라든지 가난하니까 그 사람이 권력자인데 업신여기겠어요? 나보다 가방끈이 긴데 업신여기 어렵죠. 나보다 돈 많고 부자인데 업신여기 어렵죠. 내보다 집이 너무나 삐까뻔쩍 좋은데 차도 너무나 좋은데 이쁘고 잘생겼는데 업신여기기 어렵죠.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 21절 같은 경우도 그 하반절은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그 이웃이 앞에가 빈곤한 자라는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내용상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31절로 가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을 학대를 하지 말아야 된다. 지금 학대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걸 같이 보면 안 돼요. 학대는 상대방이 잘못이 없는데 그를 괴롭히는 것이 학대고 내 권력을 남용하여서 괴롭히는 것이고 아니 가난한 자든지 재판관에 그랬잖아요. 가난하다고 봐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부자라고 봐주면 안 되고 가난한 자라고 봐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공법과 공의는 그대로 해야 돼요. 아니 사람을 100명을 죽인 살인마를 그대로 풀어놓으면 되겠어요? 살인마를 용서하는 것하고 살인마에게 공법이 적용되어서 감옥에 가둬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는 것, 그 사형 당하게 하는 것은 옳은 거다 그 말이에요.
공법을 행하는 것과 용서는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내 자녀가 도둑질을 해왔는데 그걸 용서해주면 되겠어요? 용서는 해야 되지만 처벌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처벌 면에서 용서는 아닌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용서는 그가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한다 해서 처벌이 없는 건 아닌 거예요. 바르게 해야 되는 처벌이, 책망이, 징계가 필요하죠. 그게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런 것을 막 믹서에가 섞어가지고 이상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31절 하반절,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게 궁핍한 사람, 부족한 사람, 때로는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그 말.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어떤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내가 여건이 되면 도와줄 수가 있겠죠. 어떤 불쌍한 경우는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궁핍한데 이 사람이 그냥 궁핍한 게 아니라 거만한 궁핍한 자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이제 복잡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라 해도 다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바른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자와 그다음에 미련한 자가 있다 그러면 주로 중간에가 많이 걸쳐 있다 그랬잖아요. 중간에가.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어떠한 가난한 자가 거만한 가난한 자, 미련한 가난한 자,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나 도움도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해야지만이 제대로 된 것이에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문제가 일어나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그가 회개하기 전까지. 그 다음에 패역하게 행하는 자, 14장 2절로 가면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 가난한 자예요. 왜? 망해가지고. 근데 그를 이제 도와주면 또 어찌 되는 거예요? 곤란하죠. 그건 악인을 돕는 죄에 들어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사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런 판단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 그 말.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어떤 경우는 분명히 가난하고 내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성령님께서 거부하실 때가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악한 자, 패역한 자 이런 자가 아닌 경우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불쌍히 여긴다. 도와주는 것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내가 뭐 도와줄 여력이 안 되면 그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 되어질 겁니다. 32절,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이 환난에서 엎드려진다. 근데 의인은 비록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의인은 죽음을 당하더라도 소망이 있다. 왜? 이 땅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이제 죽은 다음에는 그의 진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의인은. 그러니 육적으로는 저 의인이 40살까지밖에 못 살고 그냥 죽네. 그래도 오히려 그는 그 죽음이 더 놀라운 소망과 복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진다. 환난에서 악인이 다 엎드려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진실로 이게 진리라면 그 엎드려지는 것은 악인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더 죄를 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더 멀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악인이 환난을 당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죠. 되지 않고 악인이 환난을 당한 다음에 그 사람이 환난을 벗어나기 위하여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환난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건 이 땅에서 불가하다 그 말. 하나님 앞에서 환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나오는 걸 하나님 막아버리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악인이 악을 버리기 전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악인이 환난을 당한 다음에 악을 버리면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얻어요. 그러나 악인이 환난을 당한 다음에 그 악을 버리지 않고 악인으로 그대로 있다면 그는 반드시 엎드려질 거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의 환경적인 문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러 있다. 명철한 자의 마음 안에 뭐가 있다고?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다. 지혜가 있어. 말을 안 하고 있더라도 뭔가를 알고 보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이게 명철과 지혜가 지금 함께 가죠. 두 개가 다른 건데 공통점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명철한 자의 마음 안에가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 또 지혜로운 자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명철이 있겠죠. 지혜와 명철이 있겠고, 명철한 자의 마음 안에는 지혜가 있고, 미련한 자는 속에가 뭐가 있죠? 미련이 있죠. 미련이 있는데, 미련한 것이 안에 있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지혜가 안에 있는데 지혜를 숨기고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지혜를 그냥 다 드러내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진리에 관련된 지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명철한 사람들이 안에가 지혜가 있는데 그걸 다 이야기한다 해서 듣는 사람들이 환영하고 원하지를 않을 때도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알아도 이 명철한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뭔가를 보고 알아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을 때는 너무 많아요. 말할 때가 있고 다물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 해서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지혜를 말해도 받아들이면 관계가 좋아지지만 안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악화돼 버려요. 관계가. 그 다음에 지혜로운 명철한 자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까지도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 지혜가 약하다면 모르겠지만 지혜가 어느 정도까지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지혜의 말을 저 사람한테 해서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그렇지 않을까를 대부분 알아요. 모른다는 게 문제가 되지. 모른다는 게 사실 지혜가 없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극단적으로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미련한 것이 옳은 줄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미련한 것은 확신이 있어요. 이 독불 장군이 확신이 있고 다음대함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은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숨기질 않아요. 참질 않아요.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자 가운데도 미련한 사람들이 많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뱃속에 미련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선지자요. 내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이 있어요. 두 증인이 있으면 어떤 어리석은 미련한 사람들은 두 증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대부흥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두 증인을 이야기하면서 버티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주의종이다, 목회자도 그렇고 두 증인이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는 둥, 모세라는 둥, 누구라는 둥. 근데요, 근원적으로 제가 볼 때는 두 증인에 대해서 누군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두 증인에 대한 내용 자체를 알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저는 좀 이상하게 봐요. 두 증인이 요한계시를 보면 11장에가 있는데 11장에 두 증인은 뭐냐 그러면 두 증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두 증인에 대한 것은 두 증인 자체가 좀 특별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요한계시록 한 9장 이렇게 보면 9장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9장 한 13절 정도 가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다섯째 그 나팔부터가 화로다 그래서 이 나팔 재앙의 7개 나팔 재앙 가운데 5번째부터 화다 그래요.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재앙, 6번째, 7번째 나팔 재앙이 가장 무섭고 센 거예요. 이 3개의 나팔 재앙이. 그 3개의 나팔 재앙 가운데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두 증인이에요. 이게 재앙에 속해 있는 거. 하나님이 치시는 그 무서운 재앙에 속해 있는 것이 그것이 두 증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고 막 대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을 좀 이제 제가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했으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가면 1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둘째 화가 지나갔다. 왜 지나갔냐?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3일 반 있다가 살아나가지고 승천해버렸어요. 그래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그런 거예요. 둘째 화가 누구였어요? 두 증인. 여섯 번째 나팔로 인해서 두 증인의 사역인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사역을 해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에 두 증인이 사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 두 증인을 누가 죽이냐 그러면 짐승이 올라오면서 첫째 짐승이 죽여요. 첫째 짐승. 그리고 이들은 3일 반 만에 부활해가지고 승천해버려요.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둘째 재앙, 둘째 화라 그래요. 이게 나팔 재앙에 7가지 나팔 재앙 가운데 5번째가 첫 번째 화, 6번째 나팔 재앙이 두 증인이에요. 이게 두 번째 화고 7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와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7째 천사의 나팔 재앙이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 계시록 11장 14절 앞에 가면 13절에 13절 그까지가 이제 두 증인이 12절로 가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두 증인은 실제적으로 이제 정확히 그게 잘못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두 증인은 그냥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엘리야도 될 수가 없고 사실은 모세도 될 수 없고 다른 사람 될 수 없어요. 두 증인은 그냥 두 증인이에요. 그 어느 때에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사명이 뭐냐 그러면 재앙이에요. 재앙. 구원이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을 누가 방해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 다 태워 죽이고 이 두 증인이 뭘 하냐 그러면 보면 6절 11장 6절 요한계시록 11장 6절을 제가 읽으면 11장 6절 7절이에요. 만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이게 권세로 뭘 닫아버려? 하늘을 닫아버리고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이게 물로 피를 만들어버려요. 이게 모세 같은 경우는 10가지 재앙을 행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모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을 노예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이 쓴 종이에요. 사명 자체가 틀려요. 모세하고 엘리야 선지자 사명이 틀려요.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나타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그 애어난 날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에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게 여러 재앙으로 원하는 대로 땅을 다 쳐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 두 선지자를 통해서 오느냐 그것 때문에 화 가운데 두 번째 화인 6째 나팔이 두 증인에 대한 사역이에요. 이게 재앙이죠. 재앙. 재앙에 속하는 것이 나팔 재앙인데 6번째 나팔 재앙이 두 증인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11장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래가지고 이제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며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렇게 해서 소돔이라는 그곳에 주님 십자가 못 박힌 그곳에 두 증인이 죽어가 시체가 이제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어쨌든 일반적으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좀 더 가장 타당하다. 그렇게 개연성 있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니 이제 성경에 이렇게 요한계시록 11장을 정확히 보면 두 증인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원하는 사명 대복음을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그 선지자 두 증인인데 두 선지자인데 심판을 일으키는 사람, 심판을 재앙을 가져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다 그들을 싫어해요. 다 싫어해요. 다 그들을 미워해요. 그러니 그들을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는 또 입에서 불이 나와서 태워 죽여버려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재앙으로 다 쳐버리지. 막 그냥 안수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 증인은 둘이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두증인 사역인데 두증인들을 많이 키워가지고 여기저기 보낸다. 붕을 일으킨다. 요한계시록을 전혀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확인하면 되는 걸 가지고 성경이 얼마나 눈이 가려워져 있길래 두 증인이 재앙 가운데 나팔 가운데 6번째 나팔이 해당되고 그 다음에 2번째 화화 가운데 5, 6, 7 세 나팔 재앙을 3가지 화라 그랬고 구분해서 아주 무서운 재앙에 분류시키고 있는데 그걸 재앙이라기보다도 복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왜? 성경 본문을 확인조차도 안 하니까. 아니 성경 본문에 뭐가 있는지 확인도 안 하면서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깨닫고 해석하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보면 심지어 요한계시록 본문조차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본문만 제대로 알아도 그 해석을 버릴 수밖에 없는데 개연성 자체가 있지를 않은데 주장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말하자면 미련한 사람은 미련한 것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같은 것은 사실은 뭐 개연성 있게 해석하고 설명한다면 하루에도 사실은 다 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제가 우리 교회적으로야 요한계시록 강해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몇 시간 잡았으나 또 지난번 서울 집회 때는 밤새워서 아침 6시 반까지 설명을 했는데 한 14장까지밖에 못했어요. 20장 천년한 걸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참 설명하면 사람들이 원체 미련한 사람들이 이상한 걸 믿으니까 거꾸로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아이 목사님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전에도 그 두 증인 이상하게 사역한다는 사람 그 사람 설교 들으라고 유튜브에 댓글을 올리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자기 확신 속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성경을 설명해줘도 본문에 의거해서 설명을 해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당신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개연성, 되어질 이르는 개연성의 문제이지 정확하게 이거다 하는 것은 드물어요. 그런데 개연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면 가능성의 문제죠. 해석이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의 문제. 이게 3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3가지를 이야기하고 2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2가지를 이야기하고 5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5가지 심지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건 정확하게 이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몇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게 틀렸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인 해석과 문맥적인 해석으로 보지 상징적인 의미로는 거의 별로 보지 않아요. 물론 여자나 이런 경우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무엇인가 말해야 돼. 여자를 또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 요한계시록 본문만 정확히 보면 여자가 이스라엘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본문으로 입증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요즘에 좀 난감한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면은 사실은 얼마나 욕을 먹게 될 것인가. 뭐 신비적인 뭔가는 없어요. 신비적인 뭔가 해석을 가지고 있다면 몰라도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 속에서 개연성만 보면 되는 거예요. 핵심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핵심은 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는 포인트만 가지고 살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넘어와서 잠언 14장 33절에 미련한 자는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그리고 나타내면서 자기 확신 속에 젖어드는 경우도 많고 미련한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초조하고 조급하고 그렇게 막 뭔가를 말해야 되고 자기를 과시해야 되고 주장해야 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럴 거겠죠. 그러나 지혜로운 명철한 자는 마음속에 지혜를 가지고 그걸 머무르게 하고 내 적절할 타이밍에 이 지혜를 내놓고 말하지 않을 때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34절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하고 백성하고 대꾸를 이루고 있죠. 의하고 죄하고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핵심은 백성들이죠. 나라의 구성원들은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의는 나라 영화롭게 한다. 어떤 나라가 의가 가득하면 공법과 공의가 가득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복을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나라의 죄가 관영하고 많아지면 백성이 욕되게 한다.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럼 사실은 죄는 누가 짓는 거예요? 백성이 짓죠. 백성이 죄. 의도 누가 행해요? 백성들이 행하죠. 그러니 그 나라 안에 죄가 많고 쌓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욕되게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나라를 패망케 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너져 가는 거예요. 죄가 많아져 가면 경제적으로 무너져 가요. 죄가 많아져 가면 사회적으로 무너져 가요. 죄가 많아져 가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에 죄가 많아져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시키셨고 포로가 되게 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들 의롭게 살 때 형통하고 용성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나라, 이게 하나님의 다스리는 원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나라, 소돔과 고모라성이 앞에 범죄함으로 극악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과 유황을 통해 심판하셨어요. 심지어 인류 전체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니까 노아와 7 가족을 빼놓고는 홍수로 다 대홍수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대환란이 왜 찾아오느냐? 대환란이 언제 오느냐? 그런 것은 죄가 어마어마하게 관영케 되어지면 인류 전체가 받는 심판이 대환란이기 때문에 그게 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점점점 죄가 관영해지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죄가 더 심각하게 관영해지려면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법이 무너져야 돼. 법이 무너져야 돼. 이 대한민국에도 법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악한 본성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법이 무너져 버리면 이제 완전히 죄가 포악해져 버릴 거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법을 무너뜨리려고 국가보안법 같은 거든 국법을 무너뜨리려고 헌법을 무너뜨리고 헌법을 모욕하고 법률을 무시하고 이런 세력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지. 그리고 그들은 점점점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욕을 입게 될 터인데 그 욕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5절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이 성경 시편이나 잠언에 왕이 나오면 이것이 이중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면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왕은 참된 왕은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나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지요. 왕이시. 우리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첫째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확인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당시의 일반적인 통치자인 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개연성이 있고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이중성이 있습니다. 의미의 다의성이죠. 자, 그래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의 은총을 받는다. 그러면 일반적인 왕으로 본다면 왕이 나쁜 왕이다. 나쁜 왕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있다면 왕이 그를 선호하고 존대하고 좋아할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정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와도 총리를 하고 그렇게 했다 하면 이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사이에가 메데 바사 왕국이 있어요. 메데 바사. 거기도 총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세 나라에 이어서 총리를 했던 사람이 다니엘이다. 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이기 때문에 그렇지. 진정으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슬기롭게 행하는 하나님의 신하, 하나님의 종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주님의 은총을, 은혜를 입는다. 이게 근원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충신이 다 슬기롭게 행하는 건 아닙니다. 충신 중에서 똥꼬집 충신도 있습니다. 많은 슬기롭게 행하는 이 충신이라도 왕이 악하게 됐을 때는 그들을 제고 먼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소위 말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같은 경우는 이 젊은 애들, 철없는 젊은 애들과 어울리고 슬기롭게 조언하는 신하들을 싫어해서 그들의 의견을 반대했고 묵살해서 결국은 젊은 애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나라를 무너뜨리고 반통한 거로 쪼개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래서 정말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라에도 왕의 은총을 다 입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진리적으로 한다면 이 왕을 하나님으로, 왕을 우리 주님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이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래서 이 왕의 자리에 일반적인 왕보다 이런 개연성이나 이중성은 존재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명백하게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왕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셨습니까? 그 아들 우리 주님을 지명하셨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왕이세요. 그러나 나아가서 이제 신약의 십자가 이후로 정말로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보좌, 그 아들에게 왕권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때도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등에서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을 끼치는 신앙,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하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사람이 기도에도 응답 못 받으면, 안 믿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기도에도 응답 못 받으면 누구에게 욕을 끼치는 겁니까? 하나님께 왕께 욕을 끼치는 거예요. 참된 왕께 욕을 끼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행해도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으면 주님께 욕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의 진노를 당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는,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삶의 문제고, 행함의 문제고, 순종의 문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지 기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정말로 진실하게는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가 되고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그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욕을 끼치는 사람이 있다, 욕을 끼치는 신하가 있다, 그를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찌 될까요? 그런 기도를 성령이 과연 얼마나 인도하실까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은 인도하시지 않을 거다. 근데 욕을 끼치는 이 신하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중보 기도를 성령이 인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기도, 중보기도, 이런 특세, 이런 걸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샘이 되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견고한 의뢰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되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읽고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마음의 화평, 평강을 얻어서 육신의 생명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어리석고 악한 삶을 벗어나서 우리가 참으로 의인으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욕이 아니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인생과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